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높이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우리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바라보사 친히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왔으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소멸시켜 주시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기관과 부서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의 목장에 양떼가 더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질그릇의 성도가 되어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각의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있사오니 신령한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정성껏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단 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온 성도가 평안을 회복하고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찬양대도 마스크를 벗고 힘차게 부르는 찬양 소리가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가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숨쉬기도 쉽지 않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정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입술과 마음 자세로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도 함께 가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구구단 시험을 쳤습니다. 8 곱하기 7은 얼마인가? 87? 문제에 철수는 54라고 쓰고 준호는 47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얼마입니까? 지금 막 계산하고 계시죠? 56이에요. 결국은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둘 다 빵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54라고 쓴 철수가 선생님께 따집니다. 선생님, 저는 정답에서 겨우 2밖에 차이가 안 나고 준호는 9나 차이가 나는데 둘 다 똑같이 빵점을 주시면 제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47이든 54든 틀린 것은 똑같은데 자기는 조금만 틀렸으니까 빵점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자는 그 누구라도 심판받아 마땅한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심판에서 제외시켜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법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조금 더 하고 성경 조금 더 읽고 남들보다 봉사 조금 더 한다고 그래도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정답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따지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돛찐 개찐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파마머리 가발에 색색깔 바지를 입은 개그맨 4명이 나와서 정치인들이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코너였는데 그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돛찐 개찐 거기서 거기 엎어치나 매치나 50보 100보. 원래는 윷놀이에서 도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잡을 수 있는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독인 개긴에서 나온 말인데 말 그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우겨도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죄인이기는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시종일관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크다, 자기들의 죄는 봐줄만 하다고 하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무섭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오랫동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5장 32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시키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해도 당시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세리와 장녀들과 비교하시고 그것도 차라리 그들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선하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다른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많이 하고 사람들 눈에도 많이 띄어야 그나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팔 걷어 붙이고 나서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조용히 무릎 꿇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열심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문제들을 굳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디에 숨었다고요? 동산 나무 사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아무리 뱀이 깨었다고는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차마 입도 떨어지지 않는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들고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진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해버렸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 역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가 뭐예요? 두려웠어. 아담도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해 본 일이지만 만약 학생이 시험 점수를 엉망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께 보여드리지 않고 잘 숨겨두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부모님 폰으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오늘 학생편의 성적표를 보내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집에 오는 길에 PC방에 들러서 성적을 살짝 고쳐서 다시 프린트를 한 후에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적당히만 고치면 부모님도 덜 속상하고 학생은 덜 혼나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단 맞을 것이 두렵다고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당장 야단을 맞더라도 솔직하게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부모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자식을 내쫓기야 하겠습니까? 때려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잘 버티다가 지금까지 무사히 졸업하고 이 자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두렵다고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문제는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수학 천재로 알려진 한 재미교포 학생이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서 동시에 합격증을 받았다고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합격증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늘 천재라고 칭찬받고 이민사회의 부러움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가 막상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학생은 그 사실을 털어놓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더라도 눈 딱 감고 문제를 직면했더라면 그저 자기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일로만 끝났을 텐데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현실을 회피하려다가 오히려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을 더 크게 실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를 직면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무섭게 질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찔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강렬한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할 때 그 찌르다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일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을 죽였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 마음에 찔려서 이를 박박 갈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들이 행한 잘못을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던 것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자꾸만 숨기고 거짓말하다가 마음의 병을 얻고 불화가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긴 후에야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문제를 드러내고 직면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창에 옆구리가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도 그만큼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고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남편까지 죽이고 그 사실을 1년 넘게 숨겨왔습니다. 물론 왕이었던 다윗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윗은 그 일로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2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뼛속같이 파고드는 아픔이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당장은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또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드러내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처럼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결국은 뼈를 쇠하게 하는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모두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나 2장에 나오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는 매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만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호진 목사님이 쓴 나는 예수를 버렸다 그리고 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때 베드로는 취미 삼아 밤낚시를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몇 마리 잡아왔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기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할렐루야. 뭐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헛수고만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붙잡고 내일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몇 번만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겪은 베드로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야, 이 정도 주님이라면 제 목숨까지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텐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베드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두 손 가득히 얻었고, 그것도 오직 은혜로 거저 얻었지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것은 그의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크게 걱정해왔던 생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순간 베드로는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빈 배가 아닌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늘 텅 빈 빈배를 바라보다가 어쩌다 만선이 되면 또 그 배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가 텅 비었을 때는 열등감과 불안함에 웅크리고 있다가 만선이 되면 금세 교만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내 힘으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교만한 삶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베드로는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자기의 경험과 지식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그저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배가 비었는지 가득 차 있는지 그것만 쳐다보느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빈배에 실망하고 만선에 기뻐하면서 그때마다 신앙생활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봉사 많이 하고 저도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만 만선을 주십니까? 저도 만선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롯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아니라, 배에 가득 잡힌 그 고기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분히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빈배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만선에 교만해져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배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앞에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을 바로 보고 내 모습이 바로 설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아직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빈배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는 만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의 기쁨과 예수님을 바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빈배에 실망하고 만선에 교만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것 바라보고 빈배에 실망하며 만선에 교만했던 저희들의 모습, 이제는 바로 서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님 걸어가시 알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하며 이 못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건축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해 여호와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 오후에는 6.25 상기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여중도의 주관으로 예배드리게 될 터인데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주년 준비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로뎀 카페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아마 연락이 다 갔을 텐데 다 모이셔서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잘 행사를 준비하여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외 3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지정 장소에서 해주시고요. 5060 열린 예배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부터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참석 대상은 23 남성교회 3456 여전도의 소속 회원들입니다. 기도 불꽃 대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연합 성경 퀴즈 대회 3월 상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열심히 말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이어달리기 724도까지 지금 왔습니다. 1000독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쓰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실로암 찬양 드리고 예배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